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진리에 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 어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쉽게 바뀌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살았던 삶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될 법을 배웠고 그 배운 법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른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런 어른들 가운데도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 전체가 뒤집어지는, 이 가치 전체를 흔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바뀔 것 같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준비하고 이 열매 맺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변화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인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여기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도대체 과연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찬찬히 한 10여 주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약자, 소수자, 또 불리한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을 보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축구장에는요, 이 수평이 딱 맞춰져 있는 상태로 축구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비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인가 흘러가야지만 거기에 물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장의 한쪽 편은 높고 한쪽 편은 낮은 형태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 시작한 팀은 조금 유리하고 아래쪽에서 시작한 팀은 조금 어렵고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추가적인 보너스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사람들이 다 공정하냐라고 물어볼 때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하고 누군가는 별로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평한 싸움, 공정한 싸움, 공정한 경쟁 같은 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서로 다른 출발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열심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한참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한참 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집 자녀와 그렇지 않은 집, 수도권에 있는 자와 지방에 있는 자들, 강남에 있는 사람과 강북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서로 다른 출발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불공평한 현실,
불공정한 상황들, 우리의 배경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이 땅의 현실들, 이 땅에 있는 이런 불공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땅에서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다르다,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 딱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한참 동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시작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한 명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가 아주 짧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죠.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오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가정에는 아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문득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자식이 굉장히 귀한, 손이 귀한 가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7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없어 끝나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꿈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 둘을 통해서 한 민족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것은요, 그 후 25년 동안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85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갈과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고, 이 사라를 통한 자식은 25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100세입니다. 100세. 이 100세라고 하는 느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자릿수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의 이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그 집안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결혼하신 그 이삭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결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얼마나 기뻐할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손이 귀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지금 큰 일이 난 겁니다. 자식을 더 낳아야 되는데,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삭 가운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얼마나 없었느냐라고 하면은요, 본문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 이삭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의 반응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고대 사회는요, 아직까지 첩이 있었고 아직까지 후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자손이 귀하기 때문에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자식을 줄 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그는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큰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금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이삭도 리브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지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20년쯤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어지는 그 무렵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또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린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듯 보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느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다렸던 듯이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니라라고 하는 말로 연결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에 응답하심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었다,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무언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실패들을 경험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심지어 청소년기에는요,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천사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놀라운 체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보고 들었던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형제들이 더 생겼습니다. 또 베다른 형 이스마엘은 12명의 형제를 낳아가지고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요, 지금 결혼하여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낳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삭의 믿음은요,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되겠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니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만드는 잘못된 믿음의 방법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간절한 기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막상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고통, 아픔과 이 절망과 낙심의 모든 현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려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께 구하거나 씨름하거나 애쓰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요, 딱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일이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죠. 이삭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말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진지하게 나와서 간절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 씨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이삭이 나왔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택해 하사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되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개입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태중에서 자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원어상에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러분,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잉태된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뭐 교육한다고 태교 음악 그러면서 막 찬송가 들려주고 말씀 막 읽어주고 막 좋은 신앙서적 막 읽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 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막 뛰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한 이 태중의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탁 태어나가지고 막 탁 태어나가지고 응애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거나 아니면 울어도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는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태교도 하고 열심도 내고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는 정말 거룩하고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긴 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둘도 태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일 만한 때가 되니까 뱃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표현이요, 전쟁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엄마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탄식이 뭐가 좀 이상하냐면요 지금 20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다렸는데 아기가 생기면요 뱃속에서 애들이 좀 아프게 해도 그냥 막 참을 만큼 뱃속에서 좀 아픈 것도 막 기쁘다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20년 만에 생긴 애기들이 뱃속에서 지금 꼬물꼬물하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요걸 경험하는 이 여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견디겠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울분을 막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뱃속에서 지금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뱃속에서 막 일이 벌어지는데 리브가는 지금 나이가 60살이 다 되었지만 아직 초산이에요. 아직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애들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여호와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2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브가를 생각할 때요 리브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자매여가지고 나이도 많고 노산인데다가 정말 여리여리한 분이셔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면서 이 이삭의 신부감이 있을 만한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낙타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요 내게 좀 물을 주고 우리 낙타에게 물 좀 주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물을 떠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를요 한 마리 데리고 온 게 아니고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낙타 한 마리는요 한 번 물을 마실 때 5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면요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하게 마시려면 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요 번쩍 500리터를 퍼가지고요 이 짐승들에게 먹이고 그에게 물을 떠 먹였던 사람입니다. 0.5톤인가요? 500kg의 물을 퍼가지고 먹이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여리여리한 분이 아니에요.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예요.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마음도 강한 여자입니다. 리브가를 보면은요 아버지한테 떠나갈 때 아버지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말려요. 딱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막 이렇게 양도 막 혼자 치고 있고요. 또 막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나중에 남편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 속여서라도 이삭한테 복 받게 만들고 있어요. 강한 여자예요. 쉽게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심지어 보기까지 합니다. 그럼 입체 초음파 3D로 나오는 입체 초음파를 보니까요 뱃속에서 애가 뭐 하는지가 다 보여요.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같은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그녀는 알고 싶었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리브가에게 너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네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말들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또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눠져 있다, 그리고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나 이삭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알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껏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뱃속에 쌍둥이, 두 민족이 있고 두 국가가 있다고 하니까 두 민족, 두 국가, 그렇구나, 쌍둥이였구나, 한 명이면 이렇게 안 힘들 텐데 둘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뱃속에서 막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부딪히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 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 다가 각각 민족을 만들고 각각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리브가나 이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하나하나가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엄청난 인물들이 네 뱃속에 들어있어. 하나도 아니고 둘 세트로. 이 말을 들으니까 리브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삭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한꺼번에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 둘이 다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구한테 뭐 인사를 한다거나 누가 누구보다 강하다거나, 여러분 이것보다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들에게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럼 리브가는요, 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힘들다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참고 잘 견뎌서 10개월을 다 채워가지고 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자식이 태어나는 이야기 정도로 정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3절은 이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게 된 로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며,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와 로마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뱃속에 있는 그때 뱃속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한 민족이 한 민족보다 강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뱃속에 있고 태어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움직인 적도 없는 그 아기들을 보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교 안에서는요, 이 애정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택과 유기, 이 예정의 교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이걸 말만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 아니시군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암묵적으로 예정 교리는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르쳐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들을 언급하지 말거나 언급하게 되면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소개식으로 넘어가지 진지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특별히 유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납득하십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받고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미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공평하십니까? 이분이 정의로우신가요? 이분이 공정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교리는요, 청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은 더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저희 집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 딸, 저희 집 아들 둘 다 요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 폭발입니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죠. 기독교 안 되겠네, 부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분노하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제 아들에게 빙의가 됐습니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뭐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예정과 이 계획 때문이라고? 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청소년들에게도 있고 청년들에게도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미워하기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리브가의 태중에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움받고 있어요. 아니, 뭘 했으면 미움받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뭘 안 했다고요. 아니, 뱃속에서 아마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뭐 요셉을 꼬집을 수 있어요. 근다고 미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 뱃속에 있는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뒤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에서가 좀 미움받을 모습이 있다. 에서가 털이 좀 많고 좀 빨간색이고 털이 좀 많고 좀 짐승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아주 짐승 같은 일을 좀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좀 미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요셉은 괜찮습니까? 요셉은 막 미끌미끌하게 도망다니는 개구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막 잔인하고 이렇게 막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이 요셉이 신분 상승의 욕구가 강했는지. 여러분, 앞에 형이 나가고 있는데 형 못 나가게 발꿈치를 치고 막 잡아 당겼던 사람, 태중에서부터 경쟁의식이 넘치는 사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미움받으면요, 요셉도 미움받아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요셉은 그냥 또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유와 근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은요, 우리의 본성상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네, 공평하지 않네,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딱 태어날 때는 백지의 상태인데 그 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착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지 상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지 상태의 아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의 상태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까만색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지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된 것이 어느 때 어느 날 된 것이 아니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까만색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론인 것입니다. 뿌리부터 썩어있고 씨앗부터 썩어있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부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왜 오해합니까? 우리가 이 중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이들은 더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점점 더 더러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중립적인 존재였는데 잘만 키우면 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건져내시는 사건, 죽어가고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 일부를 끄집어내어 살리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고, 이 구원 사건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사건을 예정이고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여기에 주인공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 안에서 곧 죽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꺼내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요, 193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요, 이 독일군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끊임없이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던 쉰들러 리스트의 이 양심에 이 동요가 있는 거예요. 이 쉰들러가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이 독일 군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독일 군들한테 한 명 한 명을 사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 리스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살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쉰들러는요, 1100명 정도의 리스트를 기록하고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쉰들러에게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있었는데 왜 1000명밖에 못 살렸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거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쉰들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그 이름 가운데 기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쉰들러의 그 모든 수고와 그 애씀과 그 허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아무런 선도 아무런 의도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요, 선택의 교리는요, 우리가 뭘 판단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나를, 아무런 선도 만들어내지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애정과 이 선택의 교리의 내용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누구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요, 실제로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야곱을 한 10주 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뭘 잘하는가라고 살펴보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뭐 기도했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보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야곱이 그때 뭐 11조를 약속했다고요? 야곱이 11조 언제 하는지 보십시오. 안 합니다.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안 해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여러분 차단지 살펴볼 텐데, 야곱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끝까지 살펴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이 야곱을 쫓아가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쫓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쫓아가셔서 결국에는 그 이름을 바꾸시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내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결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합당한 이유가 뭘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겠지,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편해요, 편해. 그럼 편해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저에게 거세게 반항하는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딸은요, 저를 정말 아빠라고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막 저를 무시할 때도 있고, 앞에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막 저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가 뭘 말하면 중간에 막 끊고 개무시에 딱 가버려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요즘 점점 세지면서 점점 더 저에게 도전적인 아들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남의 집 자식이면요, 가만두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요,
제 딸도 제 아들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저는 걔들이 제 자식이니까요. 저는 얘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저는 얘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들과 동일한 눈으로 제 아들과 제 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식들을요, 편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편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편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열매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돌아보는 제 삶 모든 것 가운데 경험되고 누리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찍으셨습니다. 이 표현 말고 더 좋은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찍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찍어 놓고요, 그렇게 찍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오셔서 결국에 찍으신 하나님께서 그 찍으실 때 가졌던 계획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기울어 있는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서 결코 뒤집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편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그분이 기뻐하실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우리 주님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